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 갈라디아서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좀 워닝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워닝이냐면 성경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화가 없고 이렇게 되면 좀 지겨우실 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지겨운 거야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늘 그렇듯이 지겹도록 제가 성경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 그 까닭은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저희가 계속 2장서부터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성경의 그 진리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만 하려고 해도 성경을 참 여러 군데를 찾아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약속, 이 두 가지 기둥이 어떻게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특별히 구약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율법의 내용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표되어지는 이 약속, 이 내용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깊은 성경의 밑바닥에 깔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었음을 드러내는 오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이 서신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의 그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약간씩 왜곡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다음 둘째가 그리고 율법들을 지켜라.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과 행위에 따른 구원의 메시지가 두 번째를 차지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수정합니다. 그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너희 가운데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때에 그러한 열정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 2번과 3번이 바뀌어지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깊숙이 바라보게 되면 이게 조금 교리가 틀린, 좀 교파가 다르거나 종파가 다른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열심히 뭐를 좀 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메시지를 따르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메시지가 드러나는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라고 하며 저희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복음 속에 우리들이 온전히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것에 몸을 싣게 되면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오래전에 당연히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여서 우리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다시 새롭게 이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이죠. 이 모세와 아브라함, 즉 율법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아브라함을 이 갈라디아서 3장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 읽은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본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을 같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때쯤이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네요. 예.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성경 찾으신 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죠. 여기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하는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이름이 모든 열방의 조상이라는 뜻이 있죠.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 이 열방, 모든 이방 사람들마저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라는 내용이 성경에 쓰여져 있죠. 이 복,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심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시간차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하튼 간에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나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복 받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오늘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 좀 여기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을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 여러분이 뭔지 아시죠?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후손을 정말 땅의 티끌처럼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두 약속은 조금씩 언어를 달리하지만 창세기에 수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졌고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이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주실 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손들이라 복수 형태로 쓰지 않았다고 우리 이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에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자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단수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그랬는지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 이 땅에 살아 그걸 능히 셀 수 없을진데 자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창세기 13장 15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똑같은 메시지지만 여러 형태로 주시는데 거기에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게 아브라함이 약속이 이루어진 최종 성취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네 민족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게 우리한테 무슨 복이 있는가, 이방인들에게 무슨 복이 있는가, 그것도 영원히 이르리라는 게 무슨 뜻이 있을까라는 얘기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지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그러한 복도 있지만 그거 정도 얘기하신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과 네 자손, 이게 복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수 형태인데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그 땅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바로 1차적인 성경적인 의미, 구약의 시대의 의미로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생활을 했지만 그 땅이 회복되게 되고요,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그 땅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땅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땅을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이 사람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손, 단수 형태로 쓴 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은 두 번째, 아니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가지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의롭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보이는 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성취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 모두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창세기에 나타난 땅과 민족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정도로만 끝나는 구약의 약속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 모두들에게 참된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네 자손 더 씨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신구약을 통괄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미쳐지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이 저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게 된다. 이 약속, 아브라함으로 대표되어지는 믿음과 약속,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할 것은 약속의 언약과, 약속도 언약이잖아요. 약속과 율법도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약속과 율법이 성경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이런 형태였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너한테 100%를 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던 간에 어떤 존재이건 간에 내가 100%를 주마. 너는 그저 이 100%를 줄 때 그거를 받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너가 이렇게 잘하였으므로 내가 민족과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이거를 믿어라. 시간이 얼마 걸릴지라도 믿어라 라고 이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그저 그거를 받을 것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받은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요즘 말로 하면 컨트랙트예요.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줄 것이다. 100%를 줄 것이다. 잔디도 깎고 엄마 말 잘 듣고 설거지도 하면 100%를 줄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에요.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은 약속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 약속은, 그것을 믿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 주어진 약속이에요. 쌍방이 주어지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이 축복을 주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전히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게 순전히 믿었을까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구원을 얻으리라, 뭐 영생을 주리라, 뭐 듣기엔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그걸 내가 받을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의심이 들잖아요. 성경 얘기 뭐 좋아 보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좀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질문했던 게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15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중간을 쪼개고 그 손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15장에서도 또 반복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받게 될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뭐 이렇게 좀 조건이 있어야죠.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9절 말씀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이렇게 하셨을까? 옛날에 약속을 맺을 때에 이런 방식으로 했다 그래요. 뭐냐 하면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거를 이렇게 반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고요. 그리고 그 위를 사람들이 거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속을 하면 우리가 차를 사도 그렇고 집을 사도 그렇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을 열고 그 위를 걸었는데 그게 약속의 표징이었대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 동물들과 같이 배가 쪼개지게 되는 그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를 걷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에 이 약속은, 이러한 종류의 약속은 정복자가 피정복자들과 더불어서 약속을 맺습니다. 네가 세금을 잘 바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금을 바치지 않게 되면 내가 이 약속, 이 짐승들 사이를 너희들이 걸어라. 그렇게 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약자들이 주로 그 짐승 갈려진 배 위를 지나갔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배를 가르라는 소리는 전혀 안 했어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짐승들을 가져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그런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지금 이게 계약을 맺자고 그러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갈라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는데도 먼저 쪼개요. 그리고 나서 12절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 말씀 보게 되면 갑자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배를 자르고 난 다음에 해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오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해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해가 졌는데 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에 있는 달도 없어지고요. 별도 없어지고 완전한 깜깜함이 임하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서 뭐 중간에 얘기가 있지만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사람은 지금 수혜를 얻게 되는 아브라함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워졌을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러한 땅과 민족을 네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네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냥 줄 거라 약속하시고요. 갑자기 그러고 나셔서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 배가 이렇게 찢겨지게 될 것이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흑암 속에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이를, 짐승 사이를 거니시는 것은 하나님의 불멸하심이 이 약속 때문에 멸망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유한하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셨는데도 이 약속에 얼마만큼 자신이 신실하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짐승사회를 거니신 것이죠. 여기서 이거를 보면서 아마 연상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이것은 그림자와 같고요,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저희에게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동물이 아니고요, 제사가 아니고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뀌십니다. 제6시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배가 찢겨집니다. 아니,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분리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뉘어지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나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나뉘어지고 찢겨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하나님이 지금 명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반드시 줄 것이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이 이거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겐 이것이 주어진 것이고요, 이것이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에요. 이 약속은요, 구약의 처음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서부터 계속되어지고 아브라함에 주어진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거를 믿는 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요, 하늘의 신령한 길이 여기 숨어져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돈 가는 길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돈 버는 길도 있죠. 어떤 분들은 돈 버는 길을 잘 봅니다. 돈이 돈을 벌고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합니다. 돈의 움직임과 요즘의 시대의 풍조에 대해서 너무나 모든 신문과 자료를 통해서 바삭하게 합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그 사람에겐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내가 지금서부터 어떻게 절약하면 될까? 어디다가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어요. 돈 가지고 뭐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요. 돈이 어떻게 더 커질까에 대해서만 온 생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몇 년을 더 일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만 가져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일입니다. 영에 속한 게 있어요. 영이 가는 길이 있어요. 복음은요,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길, 생명의 금광맥입니다. 이 복음은요, 수많은 인류 역사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흔들었고요, 오늘 주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 이 길이 전혀 상관없는 성경에 있는 그저 이거 뭐 듣기에 좋은 얘기네, 뭐 하면 듣고 아니면 말고 뭐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있으심을 우리가 정말 몸으로 깨닫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길을 잃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 좀 더 나누기 전에 잠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뇨? 갈라디아서 3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그것은 우리가 범법했기 때문이다.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을 사람이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십계명은 억압된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조절해서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율법이 아니잖아요.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망할까봐 그런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끔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척 해놓고서는 이 율법만으로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깁니다. 지키는 척하면서 딴 거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지만 솔로몬처럼 산당도 짓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고 법을 계속 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나하고만 붙어야 된다. 왜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그것만 추구하면서 너가 열심히 해가지고 바알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하게 되므로 축복을 받을 줄 아느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인 우린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뒷절 20절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보자, 이거는 모세입니다.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이 중보자, 모세의 중보자가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모세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장 21절에 얘기를 하기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게 반대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선 나중에 고백하기를 주님의 율법을 묵상함이 저에게는 얼마나 달콤한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그냥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다시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유를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스윗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 안 날까? 이거 대충 하고 어떻게 지킬까? 이게 아니고 기쁨으로 그 율법들을 지키게 되는 삶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다윗은 구원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선 기쁨으로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저희에게 먼저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들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뺏기는 것 같지 않고 이걸 남들이 어떻게 쓰냐 이게 아니고 드리는 것 자체가 더 기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게 숙제가 아니고
말씀을 보는 게 생명을 얻는 그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올 때 그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과 약속은 하나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약속의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그 하나님임을 이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제 삶을 살면서 이사야서 41장 14절 혹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진하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흐리게 나오네. 제 삶을 바라보면서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제가 하지 못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책감과 더불어 주어진 상황에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스스로를 이거 난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열심으로 막 하려고 막 노력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이지만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냐 하면 복음을 잘 알고 그때 목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거 안 되면 이거 큰일인데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법을 지키는 행위, 열심으로 그것을 하게 될 때에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쳐요. 그리고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실망하고 자책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루어지면 교만 충만하게 됩니다. 자아 충만, 교만 충만.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했나 그러면서 그 널뛰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 거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지요. 그런데 이 널뛰기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렁이하고 비슷하구나. 땅 속에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거기서 거긴데 결국 해봤자 거기 그렇게 연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게 궤도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멀리하고 이 율법 속에 있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지렁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스팔트 길에 비만 오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궤도 이탈해가지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교회 다녀봤자 별로 소용없는 것 같아. 교회 열심히 그런 걸 왜 해?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 꽤 많이 계세요. 궤도 이탈이에요. 영적으로 가는 길에서 궤도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에서 거기서 좋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빛이 오게 되면 거기서 말라 죽죠. 그런 것처럼 버러지같이 그 자리에서 꿈틀거리고 궤도 이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는 조금 이 감각이 없어요. 이 개역 성경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나고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 지렁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지렁이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집어가지고 땅으로 옮기신 분 혹시 계십니까? 거기 마음 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기를 지렁이 같은 너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너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같은 모습으로 나오세요.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붙들어주는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옮겨주고 내가 너를 축복을 줄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너를 본향 땅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 생명이 있는 구원으로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너의 궁극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다. 긴 시간을 바라보게 되면 너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불안해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면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감격이 있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좋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내 안에서 뭔가가 케미스트리가 바뀌게 됩니다. 기분 나빴던 사람, 나한테 좀 불편했던 사람, 뭐 서로가 계약이 안 맞아가지고 율법이 안 맞아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며 거리가 멀어졌던 사람들이 긍휼히 보이고 불쌍히 여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 약속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바라보는 눈길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큰일이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주었건만 어떻게 300데나리온에 그렇게 연연해야 하느냐? 그 계약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너가 분을 낼 수 있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1만 달란트의 값어치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 내 힘으로 내가 뭐 버러지처럼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서 구원으로 결국에는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런 것을 못해주느냐? 당신이 이런 것을 그때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느냐?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안 써주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 순전히 율법이고 세상적인 계약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같은 약속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배반하지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지요. 잘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버리지요. 죄인 중에 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가치를 지냈으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정말로 1만 달란트인 줄 알고 깨닫는 사람은 300데나리온에 연연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조건에 관계없이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려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어집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 가운데 나 자신을 어둡게 바라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실패로 쭉 나가는 거고 그저 이렇게 생존하다가 끝나는 게 내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관계로 우리 삶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긍정적인 새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서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였으며 지금 여러분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복음에 감격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스스로의 배를 가르치기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끊어지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영적으로 받으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영적인 이 광맥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